네, 오늘 우리 관이가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려서 네, 너무 좋네요. 우리 오늘 말씀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시온이하고 로운이 우리 텔레비전 좋아해요? 네. 텔레비전 좋아해요? 네. 유튜브 좋아해요? 네. 유튜브 좋아하죠? 유튜브 맨날 보고 싶어 하잖아, 그치? 네, 저 엄청 나와있어요. 근데 TV에서 나오는 거랑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는 다 로운이하고 시온이한테 좋은 걸까? 아니요. 다 좋은 거예요? 아니요. 거기 있는 거는 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가? 아니요. 우리가 사실 거기 안에는 되게 잘못된 정보도 많고 우리 로운이하고 시온이한테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어른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나 이런 게 요즘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런데 뉴스는요? 뉴스? 뉴스도 우리가 분별을 해서 들어야 돼. 그러니까 뉴스를 다 그게 맞구나, 저게 맞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이제는 조금 위험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있어. 유튜브와 어떤 인터넷과 이런데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있는데 사실 이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가 나오고 이런 정보가 활성해졌을 때 사람들은 이런 기대를 했어요. 이 정보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이제 인간은 굉장히 똑똑해지고 이제 우리에게 뭘 숨기지 못할 거야. 거짓을 하지 못해. 이제 너무나도 보는 눈이 많고 모든 사람들이 방송 채널이 됐으니까 이제는 뒤에서 뭐 이렇게 숨겨서 할 수가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요즘 현상을 보면 오히려 더 많이 이상한 일들이 더 많이 나오고 본질을 더 많이 흐려놓는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은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들, 그리고 상업적으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럴싸한 정보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흘려보내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잘못 빠져들면 엉뚱한 길로 빠져들고 정말 많은 불필요한 지출과 소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삶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막 여기로 뛰어갔다가 저기로 뛰어갔다가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막 굉장히 허무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참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 너는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야지 성공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좋은 대학교 나오고 공부 잘하면 지금 다 성공해 있나요? 그 인생들은 다 성공했고 그 인생들은 다 행복할까요? 사실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인가요? 유명하게 막 이름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름을 막 남기고 세상에 막 내 이름이 펼쳐지면 그게 성공인가요? 부자가 돼서 막 좋은 차 타고 막 이렇게 굉장히 막 화려하게 살아가면서도 그 삶 속에 너무나도 어두운 면이 있어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지? 나오네. 자, 시훈이도 나와. 자. 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정말 얼마 전에도 있었죠. 정말 유명하고 화려한 인생을 살다가 너무나도 허무하게 이 세상을 떠나간 이런 너무 가슴 아픈 일들도 발생이 됩니다. 과연 무엇이 성공인가?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가? 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고민해 볼 문제예요. 특히 앞으로 우리 시온이하고 로운이하고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정말 누구보다 겪어보지 않은, 그러니까 이 인류가 탄생해가지고 그래도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2차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어느 100년 뭐 150년의 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매일매일 혁명이에요. 매일매일 바뀌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인간의 지식과 어떤 수많은 일들을 대처할 거라고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가 되고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 지식은 상향 평준화되고 공용화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 로운이 뭐가 필요할까? 몰라요. 몰라요? 근데 기도가 필요해요? 네. 기도도 필요하죠. 네. 거기 십자가도? 십자가? 그래. 좋아. 말씀? 와, 좋아. 너무 훌륭해. 너무 훌륭해.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사실은 지혜입니다. 지혜. 이 세상에 내가 공부한 것을 내가 이 세상에 정말 그 쓰임 받게끔 사용되어지는 데에는 사실 지혜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면서 그냥 좋은 관계를 맺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관계가 진실되지 않은 관계라는 거는 아마 조금 그 관계를 유지해 본 사람들은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나에게 그 이득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금방 버려지고 배신하고 떠나가고 이것이 우리가 인간의 관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사람하고도 깊고 진실된 관계를 맺어가려면 그 관계를 맺어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삶의 지혜들이 정말로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지식을 주진 않아요. 세상의 지식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지혜를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어야 되고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사실 이쯤 되면 이제 거의 성경 세일즈맨 아닌가요? 장사 우리 성경을 꼭 사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좋습니다. 예. 이게 우리 진짜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우리 시온이랑 로운이가 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 솔직히 요즘 아이들이 이게 가장 중요한 학습법이라고 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법, 그죠? 자기주도 학습법. 스스로 공부가 하고 싶어서 해야지 이 성과가 난다라는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영어 공부를 한 것보다 제가 정말 외국에 가서 정말 필요한 현장에 나가서 딱 던져졌을 때 했던 영어 실력이 가장 빠르게 늘었고 가장 효과적인 학습이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오랜 시간 붙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년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절실하게 필요하면 공부는 그냥 스스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마음을 가지려면 방향성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살아가는지 그 존재의 이유가 우리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있어요. 가치관이죠. 가치관이 명확하게 쓰고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냥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며 말씀을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힘든 공부를 이겨내서 잘할 수 있고 막 이게 아니고요.
정말 아이들의 마음 속에, 아이들의 생각 속에, 아이들의 삶 속에 정확한 방향성과 목표와 우선순위와 중요도가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찾아서 나아가는 그런 자기주도적 아이들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이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생각하게 만들고 그것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은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 성경에는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인간은 인류가 창조된 이후에 가장 우수한 이런 시스템과 어떤 경제와 어떤 사회 전반적인 분야와 뭐 과학과 뭐 기술과 너무나도 지금 인간의 최종 그죠? 지금까지 어떤 인류보다도 훨씬 더 힘들어. 성장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성경은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2000년 전이고 약 2000년 전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구약에 쓰여진 거는 그보다 훨씬 더 몇천 년 전에 그리고 쓰여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 어떻게 인류가 지금 이 시대에 지혜를 얻어갈 수 있는가? 사실 이게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이걸로 이해될 수 없는 굉장히 생각해볼 그런 문제예요. 지금 인류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기술과 과학이 발전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아직 인간은 해결하지 못한 엄청나게 많은 난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질병의 문제도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그 시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일본에 얼마 전에 해일이 일어나서 뭐 그런 자연재앙 앞에서 사실 사람이 뭐 대비하고 뭐 내진 설계를 하고 뭐 뭘 해놔도 사실 그러한 거대한 재앙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정말 무기력하게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세상에 치료할 수 없는 수많은 병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 이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와 이런 능력을 줄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이 문서를 가지고 아직도 무언가를 배우고 아직도 영감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어떻게 흘러간다 그래도 이 세상 기술이 어떻게 발전된다 그래도 그 기술보다 더 본질적이고 기술의 중심이고 우리 인간의 그 모든 활동의 중심이 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이는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거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이 또 기록을 했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고 모세가 기록을 했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전해지지만 이 성경은 그냥 사람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겁니다. 이것은 그냥 무슨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갑자기 생각이 났다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감동으로 써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는 성경이
이 두꺼운 책이 몇천 년 전에 걸쳐서 차례대로 쓰여진 이 책들이 정말 일관성 있게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어떤 사람이 이거를 쓴다 그래도, 현대에서 쓴다 그래도 굉장히 복잡한 연결고리와 여러 가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경을 인간이 썼다라고 사실은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이건 뭐 참 인간이 썼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거를 우리가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지으신 분은, 그 지으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세상을 만드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사람의 말에도 굉장히 힘이 있어요. 긍정의 언어, 사랑의 언어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많은 실험에서도 드러나 있고, 우리가 말을 어떻게 뱉고 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력은 우리 영혼의 안식이 됩니다. 우리 영혼이 이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잖아요. 우리 육체가 있는데, 육체 말고 또 우리가 영혼이 있어요. 그 육체가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양식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양식으로 먹을 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될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이 자라나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듯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읽고 그 하나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고 말씀을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런 시간을 우리가 묵상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성경책, 성경책 이렇게, 우리 로운이도 성경책, 시온이도 성경책, 우리 처제도 성경책, 우리 관이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우리 성경책을 이렇게 선물로 드렸어요. 이것은 그냥 그냥 책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아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이해가 안 가도 자주 펼쳐서 읽어보시면서 조금씩 묵상해 나가시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이해가게 또 도와주시고, 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조금씩 자라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음식을 먹는 거 싫어하고 음식을 먹는 거 자꾸 안 먹는다 그러고 막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먹여요. 음식을.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건강하고 영혼이 더욱더 성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아이들의 모든 성장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아이들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이들이 말씀의 그 꿀맛을 꼭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를 그리고 우리 성령님의 그 감동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